카카오톡 전도 6번째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9장 마지막 절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말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사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소명하시고 그리고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이거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어떤 순회 선교사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유랑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삶을 비교해 보니까 바울이 이게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가 됐는데 12제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설교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사도가 진짜 사도라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 고난 안 받아야지. 바울은 고난만 받고 사니까 진짜 사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이제 유랑 설교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은 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이 아닌 9장 1절에도 나온 대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지금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사도라고 변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18절까지 9장 앞부분이죠. 이 부분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권리. 바울에게도 자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권리를 포기한답니다. 다 권리 있지만, 해도 되지만 포기한다. 그리고 이 포기한 것이 진짜 사도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권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을 쉬고 쉴 수 있는 권리도 있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떠돌이 설교자들을 보니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저들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가 뭔지를 모르거나 권리를 사용하는 인식이 없거나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이런 권리를 다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절 말씀에 이제 있거든요. 그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효율적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복잡하죠. 이런 권리 저런 권리 주장하면서 다 쓰게 되면 삶이 복잡해지는데 포기해버리니까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권리가 뭐지? 내가 얼마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가? 전파만 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사명만 감당할 수 있다면, 사명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오케이. 모든 권리 안 가져도 돼. 이런 겁니다. 권리가 중요해도 사명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권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권리쯤이야. 목숨도 사명을 위해서 내는데 권리가 뭔 중요하겠어요? 권리도 그냥 포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장애가 없이 전파될 수 있다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스스로 내려놓는 것에서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먹고 마시는 권리, 결혼할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유랑 설교자들을 보면서 나 저거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도 내 권리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도 권리 내 거 쓸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은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권리 다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장애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복음 전해버려요. 장애가 아닌 거예요. 더 도전받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말 방해가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권리 다 사용해서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더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유익보다도 오직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 맡기신 일에만 단순하게 집중하는 것,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에 관한 자기 변호를 마친 뒤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에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는 사실 연결이 됩니다. 왜 연결이 되냐면 19절에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성경에 한 단어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18절의 끝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왜 내가 권리를 안 쓰냐? 나는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권리를 다 찾아 먹으려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매일 것이 없다는 거죠.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종이 될 수 있죠.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종은 아니죠. 사람의 종은.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종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단어가 명사고 사람에게 종이 되다는 동사인데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종이 되다는 동사에서 예수님의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같은 어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유와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달라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건 아니죠. 주인은 아닌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 얻고자 하는, 바울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크게 네 부류를 오늘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대표로 적어 놓은 것들이죠. 첫 번째 부류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타고난 출생부터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악착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은 원래 율법이 없는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개종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율법을 따라가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개종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대표적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이 말씀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있으면서 유대교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갔는데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율법 중에 일부를 지키는 의무를 지닌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이 있는데, 이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았을 때 마지막에 있는 사람,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은 유대교에 완전히 개종을 해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때 유대인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나머지 다 이방인들. 유대교를 안 믿고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그럼 이제 이 당시로 본다면 우리도 이방인인 거죠. 네, 우리도 이방인인 거예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 딴에는 지키는 관습이나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율법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법이냐? 오늘 본문의 대로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이방인들에게.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약한 자들인데,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이제 세 부류를 가리킵니다. 이건 누구냐면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병이 든 사람, 약한 사람이죠. 또 마음이 약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한 사람인데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약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약한 자들에게도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에게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같이 되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고, 바로 이렇게 가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아니고 철저히 상대방 중심인 거예요. 상대방 중심.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식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관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에게로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맞춤형 전도를 하겠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와 같이 되다, 이런 말은 이게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무제한적인 적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법을 저지르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같이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같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우리 청년들, 대학교에 술, 담배 하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아닌, 그리고 복음, 진리, 구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들에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 왜 회당에 가냐? 회당에 간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유대인을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회당에 안 간다는 말은 유대인 전도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회당에 간다는 말 유대인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또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유대교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걸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심정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쟤들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아도 너희들은 좀 받아라. 너희들 지금 엉뚱한 걸 믿고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방향을 바꿔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유대인들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아니 바울 저 유대인인데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 이렇게 시기심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바울의 전략이었죠. 유대인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박해도 또 가는 거예요. 박해도 또 가는 거예요. 쟤들 구원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예수 믿은 바울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데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복음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바울이 서원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만기가 되면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례를 행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결례를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유대인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지역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방 지역은 회당이 없잖아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다가 바울이 어디 가냐? 회당이 없으니까 그게 강에 갔잖아요. 강에. 여자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는 강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이 나오는데 문맥상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먹어도 그림찍하잖아요. 그릴 게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 형제 한 명이 실족하게 된다. 그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게 돼. 내가 고기 먹을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아니 너 왜 고기도 못 먹어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 고기 안 먹어도 된다고. 이게 약한 자들에게 내려가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바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자유하지만 종노릇하는 것이 진짜 사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은 철저히 상대방 중심이고 남의 유익을 위하고 실족하지 않게 남을 배려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축소된 자유, 절제된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을 더 얻으려고. 그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유인이지만 상대방 중심의 이런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켰죠.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내려오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죠. 낮아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를 삼았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배운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도라는 사명까지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성육신을 통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배운 거예요. 목적은 똑같죠. 살리려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바울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육신의 개념을 여러 개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주는 걸 쓰는데 그것을 성육신을 가지고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성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헌금이 많은 교회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부요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로서 낮아져야 된다. 이 원리를 성육신에서 찾아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했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대륙에 그 어둡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영적 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바울이 낮아져서 비굴한 삶이었습니까? 약한 자들에게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얻었거든요. 그들을 살렸거든요. 더 귀한 삶이었죠. 2019년도 우리 70주년 맞이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기도 하셨고 매고 학생회장도 하셨던 백종만 회장님 기억나십니까? 주식회사 YPP 지금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와서 보라. 그분이 하신 일을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책으로 이제 엮어낸 거거든요. 이제 저에게 한 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3시간 반 만에 다 읽었어요. 그 책을 하나 붙들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스카웃을 하려고 했죠. 동의를 구해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부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다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까지도 맡게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열심히 근무를 잘했죠. 근데 갑자기 10년이 되고 난 뒤에 갑자기 어느 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그 문건을 가지고 자기가 독립해서 나간 거예요. 자기 혼자 사업하려고. 근데 그 주요 부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주식회사 YPP의 매출 60%에 해당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60%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나가버렸으니까 이 YPP 회사 자체가 존재할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 이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이 기술만 가지고 나가면 자기는 잘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근데 왜 이 기술이 YPP에서 잘 됐냐면 그 기술 때문이 아니고 기술도 좋지만 이 회장님과 그리고 주식회사 YPP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 때문에 신뢰도 때문에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가지고 나가면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폭삭 망해버렸어요. 근데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대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이죠. YPP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이미지를 몰랐던 거죠. 신뢰를 몰랐던 거예요.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건 박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되겠어요? 나가가지고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회사가 뭐 계속 갈 거냐 말 거냐가 지금 갈라질 판인데. 근데 자기 힘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 회장님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매일 밤에 2시간씩 운동장을 뛰었대요. 가만히 있으면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2시간씩 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으로 용서 안 되니까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저 인간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저 인간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를 다 물어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회사에 다시 불러들였어요. 일을 맡겼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5억 사채를 썼어요. 근데 그 사채도 이 회장님이 다 갚아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회사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 사람 살려야 된다.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살려야 된다. 가족들 살려야 된다.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분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제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기 위해서 대표를 만났는데 이례적으로 상대편 대표의 부인도 같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보통 부인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 이 회장님은 그분, 그 이사라는 분을 데리고 같이 나갔는데, 그 여자분이 사모가 나온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더 이례적인 일은 이 이사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이사가 뭘 했냐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 그 대표한테 제가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폭삭 망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정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사유가 됐어요. 그 이례적으로 나왔던 맞은편에 있는 대표 부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시는 자매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래 자기 남편한테 이분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되는 바람에 다른 것들하고 다 더 연결이 되면서 계약 수주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법적으로 대응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처벌해도 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성육신 정신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입니까? 돈, 힘, 줄, 이걸로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거슬러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된다고. 사람 살리고자 하는 성육신 정신으로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 이런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구나.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큰 기업으로 간다고 나가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대요. 왜 돌아왔냐 물어보면 YPP만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한대요. 그리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직원들은 안 돼요. 우리 회장님 기도하실 거야. 회장님 기도하시면 문제가 해결돼.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종이 되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19절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5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22절에 와서는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얻는다고 말하면 그냥 여기 와서 예배당 자리 채우고 숫자 몇 명 왔는지 목표는 달성하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얻는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 무죄, 이 선고를 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지금 유죄 받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유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단순히 교회 하나 세우고 숫자 늘어난 거 그거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이거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을 모시고 오는 이유가, 그리고 불신자들을 모시고 오는 이유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죄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의 빈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의 빈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저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바울이 오늘 2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 사역도 중요한데 복음과 그 복음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그 구원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구원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도 구원 얻지만 나도 그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전하면 전할수록 불신자도 구원 얻겠지만 자기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커지는 건데 근데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불신자도 구원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이거 없는 사람은요, 전도해보면 살아나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살아나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반대? 이렇게 애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전도자가 얻는 유익 중에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구나. 저 사람 저렇게 안 되는 거고 내가 애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꼭 이 마음이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더 구원해서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받게 하려고 같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인이지만 종으로서 낮아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의 삶을 닮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회복하고 불신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하고 눈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 집 나간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로 마음과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 문제, 내 돈, 내 생활, 내 가족밖에 모르는, 내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낮아져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성육신 해주셨고 이제 우리의 삶에는 우리도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하지만 종이 되어 살아가므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향하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초청받아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3번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저들을 부르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마음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게 되면서 자신도 종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내려가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종된 삶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음이 주는 유익과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갔다 종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나가버린 영혼들,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죄성 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복음과 그 능력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하나님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시는 저의 목상하여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나아가서 하면서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물을 나가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들고 하나님께 기쁨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힘을 다모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붓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전도하면서 주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참여하고 주님 바라봐 교회를 받으면서 이 모든 함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편지를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가 되었듯이 하나님 수많은 자녀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셔서 천국의 편지를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홀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내가 너 살리러 왔단다, 내가 널 살려야 되겠단다, 내 아들은 죽어도 너는 살리마,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기득권을 가진 자처럼 너무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나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 모른다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눈물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욕심 부리고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려 그러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교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빈자를 함께 채우며 천국의 이쁨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카오톡 총동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 집 나간 영혼들, 불신자들 한 사람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하여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순천에 20만 명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든지 기도로 달려가든지 물질로 달려가든지 여러 모양으로 달려가서 함께 한 영혼에 더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4월 9일 4월 16일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된 심령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스케줄들이 다 취소되게 하시고 예배에 나와서 부활절날 정말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전하면 전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힘차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아파하고 주님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2시간 뛰면서 내가 저 인간을 살려야지 용서해야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을 살려내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정말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고독 총동운전도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씩 감당해 나갈 때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하고 묵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순천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고 자유하지만 종이 되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과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과 각고독 총동원 전도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과 계획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